저는 춘천 한마을교회 김영순입니다. 제가 시체를 간증 녹화하고 방송된 지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증을 지금 여기 석천교회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긴장되고요. 처음 간증이거든요. 그리고 좀 떨리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수 얼마나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혹시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간증을 통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네. 저는 각종 체험을 하면서 참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죽음으로 제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런 고난도 축복임을 제가 알게 되었고, 천국에서 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하루하루 기쁘게 살게 된 감동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남 4년 중 셋째로 태어났는데요. 유리 언니와 오빠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수재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는 평범하고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 특별히 언니하고 오빠한테 관심이 있었고, 아버지는 특별히 장남인 오빠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무관심 속에서 자랐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하나는 6살, 5살쯤 되었을 때 같은데, 부모님과 같이 함께 잠을 자다가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부시럭대면서 아버님 호주머니에 손을 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용돈을 좀 빼려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장기가 밝으셨는데 그런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어린 것이 벌써부터 도둑질한다고 어린 저를 그냥 얼마나 그 새벽에 아주 무섭게 때리셨는지 제가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생생해요. 아버지가 저를 용돈도 안 주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아버지 호주머니 만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저에게 굉장히 아픈 상처가 돼가지고 훗날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용서, 용납 이것들 받아들이는데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어떤 두려움과 함께 사랑받지 못한 어떤 분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데 참 장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26살에 선을 보고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이 남자가 만나자마자 결혼하자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특별히 어머님은 사주궁합이 꼭 좋아야만 결혼을 시키겠다고 했고, 이 남자가 사주궁합을 보고 좋다고 하니 명함지에 사인을 받아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영수씨, 내가 최고로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우리가 결혼해도 좋다며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명함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2개월 만에 결혼하고 제가 강주에서 나선 춘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이 굉장히 외롭다고 생각된 무렵 남편이 잘 아는 하숙집 아줌마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 부부를 전도하는 바람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가족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로 교회 가는 것이 제 삶의 낙이 되었어요. 그 뒤에 아들을 낳고 제가 산후조리를 못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장사를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학교에 다니는 시동생이 있어서 제가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던 저희 외할머니가 오셔서 제 산후조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도 못할 만큼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한의원과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치료를 했지만 이게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재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겨울에는 너무 심하게 아파서 진통제를 사 먹으려고 내려가다가 그냥 눈밭에 쓰러지게 됐고요. 또 교회 수련회 때는 제가 강릉에서 춘천까지 차에 실려서 누운 채로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재발되는 허리 통증 때문에 제가 이게 이제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자거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샐 때 마침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희 집에로 오시게 됐어요. 그랬다가 제가 이렇게 굉장히 괴로움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시면서 자매님 40일 작전 기도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일 작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할 정도로 매일매일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40일 동안 하면서 매일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40일 만에 제가 허리가 이렇게 치유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계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남편도 함께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불면증은 여전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하루에 한두 시간 잘 때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나 해서 낮에 잠을 잘 수 있냐면 낮에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밤에 한두 시간 자고 새벽기도를 하려니까 몸이 막 지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제 치유도 받고 그랬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은 굉장히 뜨거운데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이제 막 비몽사몽이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이제 교회 가는 수요일, 주일, 금요, 철야 이 3일은 제가 빼고 나흘만 새벽기도 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딱 작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네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너는 정녕 죽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느냐? 너는 정녕 살리라 하시는데 제가 처음 듣는 음성이었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서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오, 내가 울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아니면 아예 홀딱 새든 그냥 제가 새벽기도를 하게 됐어요. 달이 어느 때는 하늘에 공중에 있는 것도 같고 어느 때는 바닥을 이렇게 땅을 딛는 것도 같고 비몽사몽이었어요. 그야말로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새벽기도를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를 하면서 저희 친정엄마를 전도하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을 온갖 미신, 아주 미신이랑 별하별 미신을 다 믿고 있었고 불교가 미신과 접근이 되니까 그리고는 불교에 그렇게 열심히 있던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친정어머니를 전도하니까 친정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너는 결혼했으니까 추가 애인이니까 너는 교회 다녀라. 그렇지만 나는 교회를 안 다녔어. 예전에 친정어머니가 카톨릭을 잠깐 가셨었는데 다니시다가 저희 이제 오빠죠. 맨 맞이가 될 수 있는 오빠를 잃었다고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거를 예수님 믿고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전도를 해도 도대체 듣지를 않으셨는데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꾸준히 전화로 했어요. 물론. 그리고 강주니까 저는 춘천이고요. 그리고는 명절 때나 어떤 날이 있어서 가면 이렇게 붙들고 전도하고 늘 그랬거든요. 그랬었는데 친정엄마가 끈질기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더니 친정엄마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 손을 이제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딸이어도 고맙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 하시면서 우시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했지만 친정엄마를 전도하고 엄마한테 직접 그런 얘기 들을 때 제일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잖아요. 사랑받은 기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잘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줄도 제가 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제가 좀 남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참 많이 이해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를 많이 이해하면서 많이 사랑해주고 그랬는데요. 남편의 사랑은 또 제 안에 그렇게 뜨겁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또 받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예수님 사랑을 만났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딱 만나니까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제 삶에. 그래서 그 사랑이 깊이 빠지게 되니까 제가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밥을 하면서 쌀 씻으면서도 그렇게 예수 생각만 하고 울었어요. 제가 참 많이 눈물을 흘리고 청소기를 하고 돌리고 이렇게
예수님 생각만 하면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큰 길보다는 주로 골목길을 제가 선택해 다녔습니다.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혼자 그분과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제가, 주님이 그때 조금 막연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너무 좋다고, 난 주님 없이 못 살 것 같다고, 이런 고백들을 골목을 다니면서 가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눈물이 그렇게 많았어요. 참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가 믿었는데요. 아들이 6살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가 그때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부가 그때 그렇게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여보, 예수님의 재림도 가깝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굉장히 오랜 시절이에요. 20몇 년 전인데 30년이 넘어가네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감리교 다녔었습니다. 그랬는데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경회를 그때 참석해가지고 굉장히 저희 부부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논하기를 재림도 가깝다고 그러는데 둘째를 낳으면 언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냐면 그냥 하나로 단산하자.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자. 그러면서 둘이 의논했는데 남편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의논하다가 남편이 가서 이제 결정하고 단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만 저희가 이제 갖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 전에 그러지 않던데 막상 딱 결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 있는 아들에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었는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좀 몸이 약했어요. 좀 마르고 약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먹는 것을 챙겨서 좀 주고 그러면 얘가 굉장히 밥 먹는 걸 싫어해서 좀 식사할 때 밥 먹을 때마다 좀 같이 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좀 간식을 맛있게 좀 제가 만들었을 때도 먹였었는데, 이 녀석이 한두 숟가락 먹더니 안 먹겠다고 또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얘를 때리다가 저도 모르게 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얘기를 때렸는데 아주 제가 심하게 때린 것 같아요. 갑자기 얘가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검은 자위가 없어지고 흰 자위만 이렇게 보이면서 나를 험겨보는데 삼치겠어요, 제가. 때리다가 갑자기. 그러면서 거기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갑자기 제가 확 끌어안았어요. 근데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밉다. 목사님도 믿고 교회 식구들도 다 미워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얘가 예사로 안 들렸습니다. 애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혈기와 분노로 얘를 이 시간에 막 이렇게 때렸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엉엉대면서 막 얘를 끌어안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제가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빛이 풀어지더니 난데없이 저한테 엄마 밥 줘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때리다가 자칫 잘못하면 분노로 우리가 감정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럴 때 사단이 틈을 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절실했습니다. 아들은 특별히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때는 좀 제대로 잘 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중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좀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얘가 제대로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부보다는 운동을 참 얘가 좋아했고요. 얘가 성격이 굉장히 밝아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주위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다고 군대를 갔는데 다행히 군대에서만 좀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얘가요.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왔는데 얘가 굉장히 성장해 있어요. 휴가 때도 오면은 늘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다고, 또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다고 얘기하면서 신앙 얘기를 군대 가더니 얘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제대하고 3개월 만에 평소 알고 지내던 교수님이 일본에 유학을 보내면 어떠냐고 얘한테 의논이 왔어요. 아들이 친구가 주위에 많으니까 저도 떠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으니까 자기도 떠나겠다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는데 다행히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헌금하려고 참아요 라고 말할 때 정말 제가 기쁘고 이거 얼마나 제가 안심하고 그리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유학 가는 운동이 채 못됐어요. 그랬는데 새벽기도라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오히려 계속 우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가 있는데 장난 전화 같은 거예요. 계속 울기만 하고 말이 안 나오는데도 또 울면서 있으니까 아들 목소리인지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난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태영아 왜 그래? 어디 아파서 그래? 아니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제가 놀라서 한참을 막 허둥지둥 대고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한참 울다가 엄마 여기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았어요. 갑자기 얘가 엄마 나 여기 교회인데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면서 계속 울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안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들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 예수님 사랑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지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제가 기뻐하며 안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들은 아들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 길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태연이 배우자 놓고 기도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잘했네요. 나도 이제부터 태연이 배우자 놓고 미리부터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아들 전화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렇게 받았던 아들의 선배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태영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정신없이 당신 누구야? 누군데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 당신 누구야? 하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옆에서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전화를 떼어서 통화하더니 나중에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아들은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 앞 건너룩을 건너다 12톤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때문에 아파트에서 소리내어 울 수가 없어서 제가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미친 듯이 통곡하며 다녔어요. 차를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서 아글아글 쓰고 울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받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응답 없는 전화를 수없이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줌의 가루가 되어 돌아온 아들의 유골을 나는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참 볼 수도 없었습니다. 순간 내 아들이 천국에 왔을까?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게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제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믿고 있어서 천국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며칠 후에 경기도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자녀도 제 아들과 함께 유학을 갔었어요. 소식 듣고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모님 전화 받고 사모님 천국 있나요? 천국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사모님 천국 있냐고. 우리 태영이 천국 가게 맞냐고. 우리 태영이 천국 갔지요? 갔지요?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엉엉대고 울었습니다. 근데 사모님 천국 안 보여요. 천국 안 보여요. 사모님. 그리고 제가 막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이 죽은 것보다 아들이 천국을 갔는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천국은 보이죠. 천국이 없다면
제가 아들을 만날 길이 영영 없잖아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새벽, 철야, 그리고 각종 예배, 그리고 사역 등 많은 사람들에게 충성되고 열심히 있는 자라고 인정받았지만 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통째 우리는 흔들린 제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제가 힘들고 아픈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어서 청평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울고만 있었거든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프냐 그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아파요. 제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너처럼 그렇게 아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일시하면서 저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낸 몇 달 후 출근한 남편이 갑자기 집에 왔는데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숨을 잘 못 쉬겠다고.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저는 체한 줄 알았습니다. 체했나하고 평소 알고 계시던 이렇게 장모님이 하시는 하이님을 함께 갔습니다. 그랬는데 남편이 침을 맞고도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면서 저 빨리 응급실로 가자는 거예요. 한 걸음도 걸지 못하는 그 남편을 봐서 제가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차장으로 달려가면서 그때 거기가 거의 대도로변이었는데 정신없이 막 울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남편 살려주세요. 남편 살려주세요. 아들 데려가셨는데 남편까지 데려가시면 하나님 저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은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셔요. 얼마나 제가 울고 갔는지 모릅니다. 마치 미친 여자 같았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보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병원으로 함께 갔는데요. 남편은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저부터 염려하잖아요. 엄마가 아무래도 상처가 클까. 저를 염려하는 바람에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담낭염으로 즉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살 수 있는 게 제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피난처잖아요. 제가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소원은 예수님을 함께 원하는 것인데 제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가서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예수는 정말 닮고 싶은데 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나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정에서 남편에게 별거 아닌데 짜증과 분을 제 안에 크고 작은 염려는 제 생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나신대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으로 자책을 하였지만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절망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년 동안이나 제가 수년 동안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성 프로그램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프로그램들,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뭐 치유학교니 성원 통독이, 부부 영성 프로그램이 복음학교니 이렇게 몇 군데를 제가 찾아다니고 그 뒤로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제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례나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막 보내고 곧바로 선교단체에 가서 제자훈련을 제가 야간에 하는 제자훈련을 받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주간에 하는 제자훈련도 제가 받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7년 동안 제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쌓여가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쌓여요. 알지, 많이 알게 되죠. 근데 그게 지식인 거예요.
근데 간절한 갈망만큼 제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이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만큼 삶이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계속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데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아, 내가 지식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 일상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늘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제 삶에 염증이 정말 났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진을 통해 한만교회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몇 개의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귀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부활과 뭔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그때 저는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 같은 것도 저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제 삶이 변화되고 싶다는 한 가지. 정말 예수님 닮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근심할 일이 생기면 근심하고 또 여전히 내가 화가 나면 또 분노가 올라오고 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게 그래서 제가 한만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만교회 새벽기도를 제가 참석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는데 목사님 계속해서 부활 설교를 하셔요. 목사님 설교가 내가 알고 있는 부활과 목사님 말씀하시는 부활이 뭐가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을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묵상 큐티라고 묵상이라고 하는데 몇 차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제가 아무리 못해도 한 5번은 했을 것 같은데 큐티하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한 4절 안 되는 것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큐티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 뽑아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제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큐티하면 집중적으로 읽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제가 큐티를 전체를 하여튼 몇 번을 했어요. 그랬었는데도 제가 묵상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제가 14절, 21장 14절을 딱 읽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라는 숫자에 제가 텅 눈이 멈추더라고요. 세 번째라고?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 한 번만 나타나셨다면 어땠을까? 하고 제가 딱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그분이 단 한 번만 나타나셨다면 제자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딱 순간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제자들이 그렇겠구나. 아, 내가 헛것을 봤나? 환상을 봤나? 아, 오해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10여 차례에 나타나셨다고 그래요. 10번에서 11차례. 보통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10여 차례.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일에 한 번꼴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한다면 4일에 한 번꼴로 나타나시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타나신 거죠. 한 번이 아닌 거죠. 그래. 그렇다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는 정말 보았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나셨으니까. 이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럼 함께 대화도 나누었으니까 또 음성도 확실하게 들었으니까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떡하고 생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자기들이 씹어서 먹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러니까 부인하랴 절대 부인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도 같이 나누시고 몸을 만져보기도 하시고 음식도 함께 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부활이 저에게도 실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제자들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시각, 눈으로 봤잖아요. 또 먹었으니까 미각, 이것도 만져봤으니까 촉각, 또 들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교제했잖아요. 근데 청각,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지요. 저는 그동안 의심하는 동화와 다른 제자들의 불신앙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믿어줬거든요. 안 봤어요, 저 예수님. 우리 다 안 봤잖아요. 근데 무조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신앙이 저는 제가 당연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보다 제 신앙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나중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 증거와 증인, 그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동안 저는 중심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온갖 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보니 오히려 나를 막 짓누르더라고요. 힘들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정죄감이 있었어요. 제 안에 항상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도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결국 부활의 증거 없이 신령을 하고 믿음 생활을 아들의 죽음 앞에서 뿌리채 흔들렸고 제가 오래된 신앙생활을 35년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제법 오래된 신앙생활도 또 제가 주인된 채 받은 신앙생활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주인된 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인된 채 철저하게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행위를 보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내 행위를 보고 또 넘어지고 옛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또 움직이는 거. 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옛 모습이 나타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것은 하나님과 제가 관계가 없는 신앙이어서 나중에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주님을 봐야 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그렇게 내가 몸부림치면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보내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내 모습, 내 모습이 또 보이고 또 보이고 이러니까 나 저절과 절망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서 제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제가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말씀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부활하신 제 예수님께 제가 굴복이 됐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굴복이 되고 그러니까 지식이었던 연합이나 이 주대심 같은 것이 이 영적인 비밀들이 한순간에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영접과 연합과 동행을 각각 따로따로 봤거든요. 전 따로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0절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너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으로 열어주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그러더으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접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영접이 되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동행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과 연합과 동행을 각각 따로따로 본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영접, 연합, 동행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사건이더라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들어오실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연합이 되고 그러면 그분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과 연합과 동행이 동시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수년 동안 따로따로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접이나 연합이나 동행이 깨어질 일은 절대 없는 거죠. 제 아들이 유치부 때 집에 와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절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절대 못하시는 게 없다. 뭐든지 가능하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더니 엄마 근데 한 가지 꼭 못하는 게 있어 예수님이. 거짓말을 못하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습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과 동행이 깨어질 일은 없는 거지. 내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니까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고 함께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다가 어쩌다 우리가 혹시 같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니까 동행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제가 몰랐었거든요. 전능자와 연합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영접한 것 뿐이에요. 딱 한 가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고 천지의 창조자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의 창조자, 창세기 그 창조자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편 1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요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천지의 창조자를 내 안에 모시고 살잖아요. 전능자.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시죠. 그래서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인간 예수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인지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하나님 것이 딱 알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맞는 거죠. 천지의 창조자니까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의 주인이시니까 바로 제 주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론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특별히 옛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옛사람에 대한 것, 옛자아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제가 어려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늘 제가 외우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계속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확실해지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저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제 옛사람을 죽여버리셨는데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옛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사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저는 수년 동안 했습니다. 동일한 이런 기도. 근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미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셨고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나의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이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로 이미 되어진 종교.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진 종교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진 거예요. 내가 막 이루려고 했거든요. 나가 애써서 이루려고 하고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걸 의지하고 나가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쉬운 엄청나게 쉬운 어찌 보면 아주 공식 같은 이것을 제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용 쓰는 거죠. 제가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5장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 모두가 죽은 거지. 다 우리는 죽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함께 다 죽었는지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잘못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미 다 되어진 종교인데 그런데 저는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눌리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 피조물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파랗잖아요.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갛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같은 죄로 다 계속 넘어질 때가 많아요, 주로. 그렇지요. 같은 죄로 이렇게 계속 좀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내 행위를 보면서 자꾸 넘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용변을 보고 물을 눌렀어도 한동안 냄새가 나잖아요. 즉시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체에 있는 한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해도 옛 습관들은 이렇게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 행위,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를 보면서 자꾸 가다 우리가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새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우리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새 피조물이야 하면은 내가 옛사람 모습이 또 나와도 난 새 피조물인 거거든요. 그냥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능력은 그럴 때마다, 옛사람이 나와서 넘어졌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함을 얻고 또다시 달려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서 후퇴해서 가는 것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시금 달려가는 거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려가는 거.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능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또 언제부터 이제 내 안에 근심과, 저는 전형적인 A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에요. 염려도 참 많습니다. 제가 사사로움하고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근심과 염려를요 살인죄와 간음죄와 같이 봅니다. 동격으로 봐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염려와 근심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영을 쓰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근심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거든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거니까 불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살인죄나 간음죄와 함께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염려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인지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나면서 이 염려가 떠나더라고요. 맡기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기뻐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저의 변화는 제일 먼저 제 남편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잔소리도 많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보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와 예전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이론으로 알겠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근데 부활이 딱 열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산다는 게 너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밖에 없죠.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가 돼서 딱 연합이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재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누리라는 거거든요. 이걸 누리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엄청난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감격이 있는데 정작 아들의 죽음 앞에서 천국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픔과 절망감으로 제가 하나님은 내 아들이 죽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죽을 때 어디 계셨냐고 하면 그때 내 아들과 함께 죽음의 현장에 계셨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보다 내 아들이 더 귀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내 아들 죽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내 아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때 울부짖듯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부활을 만나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한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영원한 총선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인된 나라, 그 나라가 보였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 부활하신 주를 만나니 이제 저국은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할 것이 선명해지니까 이제 아들에 대한 아픔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활하셔서 저희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저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또 환경입니다. 제 환경이 요즘요. 아까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열흘 전에 사무실 간사님에게서 이제 석천교회에서 단임 요청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저는 강주에 있는 전남대학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그날 새벽 기도 중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그랬는데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제 동생이, 남동생이 이제 저하고 몇 살 차이가 있는데 대장암으로 그동안 계속 투병 중이었는데 제 대장암이 이제 재발됐어요. 그래서 항암을 계속 했는데 아주 굉장히 병세가 날이 악화되더니 요새 호흡곤란 같다고 아무래도 오늘 내일 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주까지 내려가려면 5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춘천에서 강주까지 가려면 거의 5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제가 예수님 동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생의 주인인 것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겠고 그동안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사람 임종 직전에는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는 도중에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강주에 있는 작은 교회 지체한테 급히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는 빨리 병원에 가달라고. 동생이 호흡곤란이 오고 좀 그런다는데 내가 가기 전에 어떻게 혹시 임종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빨리 가달라고. 그리고 구원을 확인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강주에 있는 그 임복재 형제하고 이제 양현재 자매인데 그 두부가 거기 일꾼이거든요. 부부가 급히 갔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 와서 다시 한국인은 넘긴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달 전에 또 저희 친정어머니가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막 이러니까 병원에 가셨나봐요. 그랬는데 하니까는 췌장암이라고 3기에서 4기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이고 다른 부분까지 이미 전이가 되어서 6개월 시한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를 현란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아들이 입고 나니까 엄마를 좀 제가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또 결혼한 여동생이 특별히 또 강주에 살고 있는데 평소에 걔가 엄청 약하고 참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 가서 너 왕등을 좀 떠봐라 그랬는데 걔가 왕등을 뜨다가 간호사가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굉장히 화상을 3도나 입었어요. 3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기 화상 전문병원에 갔는데 한 달이나 입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허벅지 있는 데서 살 20에서 이식을 해야 된다고,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이 입원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다가 제가 또 엎친데 겹친다고 이제 광주에 가서 화장실에서 제가 발을 씻다가 셀링비에다 발을 또 올리고 씻었어요. 엎져서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렇게 미끄려가지고 제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이게 뒤에 타일벽에 확 부딪히면 떨어졌는데 너무 세게 이제 부딪힌 것 같아서 풍소리가 너무 밖에서 크게 들렸는데 친정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망청심말을 하나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격이냐 막 그거를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제 안에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한 10분쯤 있었는데 갑자기 호흡 올라오면서 온몸에 발진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응급실에 12시 좀 넘었는데 새벽에 그냥 응급실에 가가지고 호흡 올라와가지고 피를 빼고 막 잇몸을 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막 이런 일들이 막 삽시간에 이렇게 오는데 치고 들어오는데 막 제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런 상황과 환경이 눌려버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내 힘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어떻게든 엄마도 어떻게 내 힘을 해보려고 막 동생도 막 그러고 그랬을 텐데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내 주인 되신 예수께 이 상황과 환경을 다 올려드리게 되더라고요. 맡겨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환경에 상황을 이런 모든 것들 당신이 다 알고 계시고 당신 내 주인이시잖아요. 그게 당신 모든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맡기게 되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렇게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안에 안식이 있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다행히 또 제가 한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제가 새벽기도를 모시고 다니면서 부활복음을 계속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친정어머니한테 엄마 십자가에서 엄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엄마의 주인이시라고 내가 아멘 좀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친정엄마 엄마와 그리고 동생 남동생이 주인이시니까 이제는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래서 동생이 조금 한숨 좀 돌렸었는데 오늘 새벽에 또 제가 오려고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돌봐주시는 분이 어제부터 그제부터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는데 거기는 인종을 이제 준비하는 데거든요.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가는 병동인데 인종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간호사가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이제 눈은 다 풀어졌다고 그리고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 오실 수 있으면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형제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애들한테도 하고 그러면 제가 또 자매님한테 또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가라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달라고 그랬더니 오기 전에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같이 예배 드렸다. 함께 예배 드렸는데 동공원님이 다 풀렸는데 예배를 드리더라. 그리고 아멘 시키니까 힘들게 아멘도 따라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쯤에 이제 내려가는 거 좀 그러는데요. 또 청정원 자매라고 아시죠? 아시죠? 자매가 또 아니니까 동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까지 운전하고 또 와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막 복음 전해주고 동생에게 또 이렇게 기도해주니까 동생이 또 너무 그때 좋아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고 했다고 하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공동체가 있으니까 공동체한테 이제 얘기하고 부탁하고 거기에서 감당을 해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부활복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한 마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계속해서 그럽니다.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합니다. 혈육보다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만든 우리들 교회 공동체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늘 공동체다. 육신의 공동체 일테면 육신의 형제 육신의 형제는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나면 끝나버리지만 혈연 공동체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가까워요. 저희 교인들은요, 정말 혈육보다 막 어쩌면 더 가까워요. 그렇게 아주 굉장히 끈끈합니다. 공동체가. 제가 제 삶의 모든 영향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고요. 부활은 이제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소망을 기쁘게 살고 있고요. 또 부활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해진 전도도 참 쉬워요. 십자가에서 옛날에 전도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십자가 교리 쪽으로 빠질 수 있더라고요, 전도가. 근데 부활로 하면은 부활하셨잖아. 그럼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 네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간단하더라고. 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전도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그분들이 소망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 저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